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하고 인정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조상이라고 하는 건 그 후손의 모범을 보이는 걸 가르칩니다.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는 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롭다고 했는데 이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23절에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을 받은 것처럼 의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영원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상된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 있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든든히 붙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감으로 약속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점점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건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한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많이 알고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의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이다. 없는 것 있게 하는 창조 하나님이다.
부활과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조물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이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돼가지고 무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고 부활의 근원이 되는 걸 믿습니다 하는 게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은 것도 100세에 얻었다나요? 아브라함은 100세, 아브라함의 아내는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어요? 생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손을 주리라 해서 이걸 믿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90세 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에게 꽃이 핀 것처럼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이면 하고자 하면 90세도 나이 날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런데 이삭을 100세에 받았는데 한 10세 정도 됐는데 또 아이를 번째로 드리래요. 그냥 번째는 완전히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이거 모순된 거 아니에요? 이삭이를 17세에 번제로 드리면 대가 끊어지는데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는 건 이건 뭐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죽은 제 가운데서 부활시켜서라도 반드시 이삭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드린 건 부활신앙을 가진 겁니다. 시브리 11장 17절로 19절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쳤는데 어떠한 신앙으로 바쳤느냐? 하나님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죽은 가운데 다시 받은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제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 성취할 걸 믿습니다 하는 부활신앙으로 독자 이삭을 드렸다 하고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은 벌써 그새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죽은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걸 믿습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창조 하나님이니까 이삭이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늙어가지고 마른 막대기와 같이 생식 능력이 없는 100세, 사라는 90세가 된 가운데서도 내 자손의 알배처럼 많아지리라, 명년이 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나가니까 90세에 아이를 낳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와 같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 창조 하나님을 믿는 창조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후대 모세 때 기록이 됐으니까. 성경 없어 어떻게 믿었을까? 전에 내려온 말에 의하면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꼭 필요한 태양을 하나님 주셔서 사는데 저 태양을 만드신 조물주가 계시지 않겠느냐.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그분이 하나님인데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경배하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성경이 없을지라도 모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우연히 자연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자연이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는 건 모른다는 소리예요. 이건 모른다는 걸 고백한 거고, 우연히 어떻게 돼요? 시계 하나라도 다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책상이면 책상, 의자면 의자도 다 만든 사람이 있는데 아름다운 대자연, 오묘망측한 우리 인간, 이 모든 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겼겠어요? 이 모든 삼라만상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고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오늘날 모든 신앙의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 있게 하는 창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간 까닭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또 없는 것 있게 하는 창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함대해집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없는 것 있게 하는 창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죽게 생겼을지라도 다시 부활시킬 걸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필요하면 창조 하나님이 만들어줄 걸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인정받는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18절이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바랄 수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약속대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걸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났잖아요. 75세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은 상대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참 아주 아브라함에게는 참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에요. 이거. 75세에 늙어가지고 지금 자녀도 하나 없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가 큰 민족을 이룬대.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니까 이럴 걸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갔더니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23장 19절.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손해날 것 같으면은 그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지키지 약속 안 했다고 그러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언제 그랬냐고 딴소리 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절대로 시건치 않아요. 한번 약속한 건 절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후회가 없으고 말씀하신 모든 걸 일점이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까닭에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지금 자녀도 하나도 없는데 내 자손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는 그 약속을 그냥 바라보고 기대를 하고 소망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해가지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정처 없이 떠난 겁니다. 갈 바를 모르고 정서에 떠났더니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 인도해가지고 이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마 하고 거기서 24년 동안을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24년이니까 75세, 24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몇 살이에요? 99세가 되도록 차는 안 줘요. 그냥 사라는 89세가 됐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명년 이맘때 이제는 자손을 버리라 할 때 의심하지 않은 그대로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이루어졌습니다. 75세 그 약속을 믿고 나가다가 24년을 기다려도 안 주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나감으로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고 순종할 때 성취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믿는 신앙이 믿음의 성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인간의 이상으로 세상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것도 성취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19절로 21절까지 보세요.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고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질 않았다. 상황이 지금 더다지 불가능하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갈지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말씀만 바라보고 나갈 때 때가 되니까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면 의심하지 믿고 나가면 이루어지지만 의심하고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시험하고 나가면 그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점점 모든
그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이 계속 믿고 의지하고 나가다가 마침내는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을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만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마태 5장 17절로 19절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변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만든 천지는 변동이 많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판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1.1핵도 변치 아니하리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무시하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작다 일컬을 얻고 하나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큰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늘나라도 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약속 성취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신앙이에요. 너는 의롭다 하고 인쳤습니다. 20절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까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걸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이래서 너는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하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23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는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해 나가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인 동시에 창조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과 창조 하나님을 믿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을 이성을 초월한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이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그런 걸 우리 믿음이 돈독해지고 확고부동하게 잘 견고해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가정이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냥 어려웠는데 아이젠하워의 어머니가 부모가 일찍 떠났대요.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가난해가지고 외할아버지 집에 살았대요. 내 외할아버지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학교는 안 보내고 교회를 열심히 보내가지고 부지런히 성경 가르쳤대요.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어라 해가지고 성경 600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600절 성경 암송은 중요한 요긴한 진리를 다 암송한 거예요. 주기도 못하고 사도신경도 제대로 못 외운 사람도 있는데 성경 600절을 암송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학교는 안 보냈어도 그냥 성경 600절을 통달하니까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지혜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는 또 결혼해서도 가난하니까 아이젠하워를 늘 어려서 성경 가르쳤대요. 그냥. 어머니가 성경 통달했으니까 늘 성경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다가 이제는 대학을 가려니까 대학 갈 형편이 못 돼요.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는 정부에서 다 돈 대주잖아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참 믿음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소위가 돼가지고 장교로 부임했을지라도 아예 주일날 되면 주변에 아이들 다 데려다 놓고 주일학교를 했대요. 그냥. 탱크면 탱크 안에서 아이들 데려다가 주일학교 하고 이렇게 믿음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젠하워를 그냥 높여주고 잘 되게 해가지고 2차전 때에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아이젠하워 아니에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노르만디 상륙작전 성공한 것도 아이젠하워고 우리 한국 전쟁의 휴전도 아이젠하워가 중심으로 해서 휴전이 협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참 학교도 안 다니고 성경 부지런히 배웠지만 하나님이 그 신앙을 축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복되게 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런 거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하게 함께 함으로 영적으로도 잘 되고 세상도 높여주신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아이젠하워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일생토록 그 자문으로 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스가랴 4장 6절이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보세요.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돼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만사가 가능하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으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야말로 믿음은 하겠네, 믿음을 하겠나는 찬송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집에서 자라났지만 최고사령관, 세계 최고사령관이 되고 후에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1959년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됐을 때 소련의 후르시프를 초청을 했대요. 초청을 했는데 줄날이 됐어요. 줄날이 됐으니까 이제 한번 소련 대통령 초청해서 교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후쇼프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그래.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자. 공산주의자들은 교회와 하나님이 원수인데 가겠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대요. 그러면은 1시간 반만 좀 기다려달라.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 어쩌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는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왔는데 프로시프가 그동안 생각을 했대요.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멀리서 초청해 놓고서 나 혼자 남겨두고 교회 갔다 뭐라고 핑계 댈까 하고 기다렸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먼 데서 초청해 놓고 그래 나를 그냥 혼자 두고 가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예배보다 귀중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소중하지만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까닭에 예배 시간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건 세계에 뭐 그냥 주름 잡는 소련 수상이면 세계를 주름 잡는다네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만은 하나님이 첫째예요. 그냥. 그러한 신학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이젠원을 귀하게 쓰고 미국을 부강하게 해서 세계를 다 다스려 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아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둘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신앙.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확신하는 신앙.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